성령님이 오시면 터키 공화국에 제일 처음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생산해서 대통령과 온 국민들 대표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시승식을 하는데 아주 국가 생산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자동차를 이제 시동을 해서 대통령이 타고 10m, 20m, 30m 가는데 퍽퍽퍽퍽 그러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기술자가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름을 안 넣었어요. 기름을 안 넣고 조금 가다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잘하는데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해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큰 소리도 잘 치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이 됐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로 힘을 쓸 때에 불의 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자 3,000명이 그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실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서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잘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넘어진 자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가게 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해 주신다. 지난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장래가 불안할 때에 장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보혜사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명철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실패할 때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나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주어질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사람들은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은 적당한 거리만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밝아도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가도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깊은 곳도 보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돼요. 부활을 믿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인도의 영성 신학자 앤소니 멜로는 사람들이 대부분 잠든 채 태어나게 되고 잠든 채 살다가 잠든 채 혼인하다가 잠든 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리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들리질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일행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실수만 합니다.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자꾸 실수해요.
도마나 가룟유다도 눈이 뜨지 않으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의심만 합니다. 제자로 살지만 눈이 안 떠지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눈이 열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는 순간에 눈이 열리니까 야, 예수님이시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의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기 전에는 변화산에 가서 다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3일 후에 살아난다. 이 말이 들려지질 않아요. 죽는다는 소리만 막 걱정이 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 명령하듯이 가나에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 눈이 떠지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저 아람 군대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눈이 열려서 봐야 된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소망적으로 바뀌어요. 늘 불안하던 사람들은 자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일에 대한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망과 영광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왕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돌아왔는데 신하가 하는 말이 뭐냐,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저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사냥을 갔는데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에서 식인종을 만났는데 이 식인종이 식사거리가 왔다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어요. 이거 흠이 있는 음식이라 이건 안 되겠다. 버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돌아와서는 그 신하에게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더니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또 잘됐냐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같이 사냥 갔다가는 나는 흠이 없는 음식이라 반드시 내가 먹혀왔을 텐데 내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잘된 일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뜻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가 자꾸 소망 없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능력의 영.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제자들, 힘이 없는 제자들이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1738년 5월 24일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성령께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세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밤 11시쯤 되니까 말이죠. 막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한 능력이
86세 동안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잖아요. 프랑스에는 피해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때 웨슬레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국은 건강한 나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D.L. 무디 같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왔나요? 그런데 34살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무릎 꿇고 친구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냥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뭐 4개, 5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D.L. 무디를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변호사도 2차 세계대전 때쯤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쳐다만 보면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방직 공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 자리가 완전히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자리로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하기를 성령이 함께하는 설교를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이 임한 몇 마디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욕심의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정오의 빛을 받았잖아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었더니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나서 눈이 떠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해당에 즉시로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굴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하는 마게도냐 한 성이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외적인 변화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되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짓밟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인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욕심을 공격해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고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정신적인 공격을 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전해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넘어질 정치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 춤 선생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뭐 춤추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춤을 다 가르치고 나서 라디오를 딱 들었는데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당신은 영원한 세계를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이 설교를 듣는데 가슴에 충격이 와요. 그리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 목소리가 맴맴 돕니다. 그래, 내가 평생 춤추다가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돼요. 고민하다가 춤선생 하는 일을 다 정리를 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도 교제가 있어요. 파랄레치 장로교회 케네디 목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주시면은 세상에서 한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위기도 오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걸 다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고 로마 감옥 안에서 뭐라 그래요? 멀쩡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야, 이게 정말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에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사자밥이 돼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이 유시를 썼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침을 뱉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로 사랑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부탁해 보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찔러 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심을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이거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사람의 감정이,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폴리갑을 불을 질러가지고 타 죽이려고 그러고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래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활용하시고 또 쓰시고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베니헨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하고 뭘 하든지 간에 늘 성령님과 의논하고 상담하고 성령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늘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언 결정을 할 때에 성령님과 의논하세요?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십니까?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열매는 뭐가 나타나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이 교제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다 되셔서 주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